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 이제 베드로가 볼 때는 지나가는 한 선생에 불과하죠. 한 선생님이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보니까 하나도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만데 고기가 어디서 잡히고 지금 안 잡혔다면 지금 나가도 또 없는 것인데 선생님이 나가자 하니까 이게 참 난처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지요 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놀라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러 이제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약자가 강자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약자는 강자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믿으신 지가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나름대로 경륜이 다 쌓여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야 할 그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겸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게 이게 겸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나에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항상 머리를 쳐들려고 하는 것이고 겸손은 힘이 있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신앙의 힘이 없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되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겸손한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약자로서 강자에게 겸손을 보일 때는 긍휼을 원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용서를 원할 때, 그리고 또 뭔가 자비를 원할 때, 그리고 그 권위를, 위엄을 인정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때요? 겸손하게 되죠. 그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강자가 약자에게 이렇게 겸손을 가지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상대를 나하고 비교해서 볼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가졌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지식도 내가 더 있고 뭔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은 다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함 속에서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은 힘을 가졌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상대를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자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에도, 어떤 직장 안에서도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자존심도 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파워도 있고 뭐라도 조금 더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겸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5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을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으로 오는 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상대를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아이고 니까짓 게 뭐 너 같은 게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해봤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든지 서로 말씀을 나눌 때든지 교제할 때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생기면 그 속에서 그 겸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불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교만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얼굴을 쳐든다. 얼굴을 이렇게 쳐든다. 이게 교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뿔을 높이 든다.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 명예,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자꾸 얼굴을 드는 거죠. 자기의 뿔을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하고 목이 딱 굳어서 쳐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다고의 표현을 목이 곧다. 저 사람은 목이 곧다. 절대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할 줄을 모른다. 그게 목이 곧은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 만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희들이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동물의 세계에는 뭐가 없습니까? 겸손함이 없습니다. 약육 강식의 사회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낮아질게, 너를 이해할게, 배려할게,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겸손을 배워야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암탉과 수탉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중 자매님 가정, 린다김 자매님 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했더니 오늘은 다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못 오셨네요. 그 동물들 간에는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굉장히 큰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딱 올라서 나 외에는 수많은 암컷들이 있더라도 나 외에는 그 암컷들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그 많은 그 암컷을 차지하게 되는 동물의 세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닭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컷들이 많이 있고 암탉이 하나 들어오면 막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열을 정해가지고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암탉을 차지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수컷 닭이 지붕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거기에서 꼭야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 나는 승리했고 이 어여쁜 암탉을 내가 차지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것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그 세계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돌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우렁찬 소리, 내가 이 암탉을 차지했다, 여기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칠 때 이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아주 막 손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탁 낚아채 간다면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보다 더 많은 지식과 남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잘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잠언 17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수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성서에서, 이 성경에서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말씀 속에서 보면 얼굴을 땅에 댄다, 엎드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구조사는 사실 하면 안 돼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중간에 광야에서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각 지파마다 얼마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그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탈출했나, 그 수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어떠한 인간의 이기적인 잘못,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수가 들쑥날쑥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가, 뭐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지, 이것이 전쟁에 관여하는 숫자로 만약에 셌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 장군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했을 때도 다윗은 강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어떤 때입니까? 최고조로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수를 세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세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 수를 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3일 만에 온역을 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고 회개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역대상 21장 9절에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0절에서도 보면 룻이 보아스의 그 밭을 방문했죠. 그때도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오로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주는 보아스를 보면서 그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러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금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이게 절대적인 겸손의 기도고 내가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의 십자가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걸 압니다.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면 보통 강자에게 약자가 겸손해야 한다 이런 모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항상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한 그것들도 실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 덕목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고 할 때 이 겸손의 형상도 우리가 함께 찾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에서 보니까 33절에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함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2장 4절이나 23장 4절 5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군산에 와서 가장 그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이 고독하고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곁에 두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외로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는 방법은 겸손한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얻고 내 아내를 얻고 내 가족들을 얻고 내 자녀를 얻는 길은 사실 겸손합니다. 목이 곧고 내 뿔을 높이 쳐들고 이래서는 결코 상대를 얻을 수 없어요.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있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람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함이 지속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알아보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겸손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한 겸손의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이전에는 그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바다에 대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고 말할 때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선생이 지나가면서 잠깐 들렸는데 나랑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이거 바다에 대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아이 참 기가 막히네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나보다 경험상 물에서 어부 생활을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한 선생이 같이 가자 그물 한번 내려보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네. 내가 여기에서만 산 세월이 얼만데 하면서 아마 상대의 어떤 오히려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신뢰하지 않았지만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냥 선생님으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리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물을 내려서 그 결과를 봤을 때에 베드로는 뭐를 알았을까요? 그냥 놀라운 분이시다. 슈퍼맨 아니야? 이렇게 놀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저 부분에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구도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 누구도 놀랐다고 얘기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걸 보고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랐다고 하는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과거에는 그냥 읽어 내려간 부분인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 대목을 읽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저 말씀이 뭘까요? 지금 놀란 정도가 이야 나 이거 한 번도 이렇게 물고기 잡은 적 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나 많이 잡았어? 저 선생님 뭐야?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놀랐냐?
무서워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무서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고 하는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을 그냥 하시니까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계속 비아냥거림의 계속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내려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그냥 내렸을 뿐인데 무시한 채로. 근데 거기에서 걸려온 물고기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불러온 것처럼 거기에 꽉 차가지고 이 배가 더 이상 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서 같이 그것을 돕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고 무섭다. 이분 무섭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명예에서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자연계를 향해서 호령하시는 자연계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말이 바뀝니다. 이때 주여는 보통 뭐 이렇게 경배 대상에게 이렇게 어떤 나보다 더 훌륭한 자, 높은 자에게 주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전자, 경배의 대상, 진정으로 상대를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경배를 드려야 할 대상으로 알고 지금 주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놀라가지고는 그런 말 안 하겠죠. 상대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분을 만나고 나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아.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물고기도 많이 잡아서 그 자연계를 호령해서 물고기를 데리고 올 정도 같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는 나만 하는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것이 뭐 볼 일이 있다고 여기에 오셨냐 하는 겁니다. 나 조금 전까지도 당신을 비아냥거리면서 경험이 없는 오히려 교만한 자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뭔 말이에요? 물고기 잡다가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저희들이 항상 보면서 참 믿음 좋다. 어떻게 저걸 다 버리고 순간에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막 갑자기 다 버리고 떠났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은 어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부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놀라운 힘이 있는 걸 자기가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건 두려워서 무릎 꿇지 않고는 낮아지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함께 옆에서 지켜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어때요? 베드로와 함께 저분이라면 나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본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을 보면
그냥 두 손 두 발 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밀리티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이더라고요. 휴밀리티.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휴머니티예요. 휴머니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어근이 뭐냐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휴머스라고요. 휴머스. 그 뜻을 봤더니 흙이래요. 흙. 네, 흙. 이 흙이라는 어근에서 겸손이라는 말도 나오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근은 흙인데 이 휴밀리티, 휴머니티 이 뜻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뜻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을 본다, 몸을 땅에 붙인다, 그리고 아래를 본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그 흙으로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겸손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흙으로 끝나야 할 우리의 가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보다, 온 천하보다도 우리의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항상 겸손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그 겸손의 어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과 조금 다르게 이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찾지 않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겸손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참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말고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오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이 1년의 세월이 어떻게 살았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나의 당당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아래서는 안 됩니다. 나 먹을 만큼 살 만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할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버려둬도 생각을 끊으셔도 나에게 어떤 관심 끊으셔도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할 말이에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와 같은 당당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못된 말이죠. 가장 못된 말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볼 때 자식들이 한 말 중에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는 말이 뭘까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사실은
아빠, 엄마가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잘 커가지고 간혹 가다가 부모의 마음을 꼬쟁이로 막 찌르는 것처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1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은 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네 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또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푸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넉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뭔가 남음이 있고 뭔가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대자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는 뭐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1등이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내 터전이고 주인과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이 선생님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아주 자신감으로. 뭐 자존감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안 좋지만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서 이 자기의 그 마음을 배불리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욕심만 가진 그런 어부였지 세상의 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정말 자연계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처음부터 여기는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명령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가득 찬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작은 마음 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스물스물 스며들어 가지고 어떤 곳에서든 그 교만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그 교만이 머리를 들고 막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유 저거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저런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도 저런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처음에는 물고기가 막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근데 놀라다가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오니까 그 놀라움 자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선생님 참 특별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도 물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물고기를 불러 모으는 분이시다. 자연계를 호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때에는 물고기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고 이게 미친 척하고 따라가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려보긴 하지만 물고기 그래도 뭐 잡히면 좋지. 근데 물고기가 막 잡혀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야 물고기 웬일이야? 내가 던졌을 때는 안 잡히던 이게 웬일이야 하고 놀라긴 놀라는데 근데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인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니까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물고기에 대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다고 하는 욕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그 겸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교만이 사라져.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욕심이 사라져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하게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경험치도 주시고 모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신 거를 내가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은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조그만 것을 가져도 나는 가진 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좋게 부유한 자가 아니고 교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자존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싹 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내 안에 꽉 찬 자존심, 이게 참 어때요? 내 경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건 부족하건 내 것이 다 나가면 그를 내 형제로 내가 사랑할 대상자로 알게 되면 겸손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차서 있으면 무엇이라도 차서 있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의 경험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나의 경험은 내 것, 나의 재물도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경험도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 어때요? 내 경험으로 쌓은 것도 써먹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피아노 잘 쳐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다치게 하시거나 중요한 손가락 하나 뭐 엄지를 다치게 하시거나 엄지를 못 쓴다. 그러면 이거 뭐 실망스러운 거죠. 뭐 손가락 몇 개만 없어져 봐요. 어떻게 예전처럼 연주를 그렇게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발레리나가 열심히 춤을 잘 추는 이유는 온몸이 다 건강해서도 그렇지만 손가락 몇 개 없어져서도 발레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을 다쳐보세요. 발을 다치면 몸은 끝장 아닙니까? 그 많은 경험, 수십 년간의 노하우, 그 기술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딱 건드시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만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재산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화재도 보내시고 지진도 보내시고 병충해도 보내시고 태풍도 보내시고 도난도 보내시고 도둑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재산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시 시작해서 모으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자기의 영광의 뿔을 들려고 하고 목이 곧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보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일어나지만 러시아가 그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전 영광을 생각하고 예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소련이었을 때의 그 제국을 부활시키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코를 납작하게 누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만큼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시면 절세의 미인도 어때요? 하루아침에 추악해져 버립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 오자마자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은데, 병원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옆에 보니까 그 20대에 아주 이렇게 정말 활동을 막 해야 할 그 대학생이었는데 아가씨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의사하고 이제 사귀고 곧 결혼을 해야 될 건데 감기에 걸려서, 우리는 뭐 감기는 그냥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 가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병원에서 입원한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기가 막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하고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은 아주 이쁜 아가씨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되돌아올 그럴 그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재산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티끌에서 왔구나.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뭐 잘났다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 지식을 쌓는데 막 열심히죠. 근데 학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가진 지식, 머리 조금만 다치면 그거 다 도로 탑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고치시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임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광은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없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세상에 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서 그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고 사람들을 그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참 그 친히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니까 주여 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형상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주여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냥 순간 아주 높은 교만에서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로 아주 그냥 툭 떨어진 거죠. 아주 그냥 충만했던 자신감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자세로 푹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어느 정도 선생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걸 깨달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커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순식간에 막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권세가 있고 너무 두려운 말씀이라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독교의 겸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비어져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빈 마음에 뭘로 이제 채우는 것이 이게 겸손이냐 하는 겁니다. 빈 마음에 뭐를 채우는 게 그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갈릴리 바다의 풍성한 고기 수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떠나갔죠.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겁니다. 순간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그 마음이 텅 빈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정말 자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이게 남았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딱 이렇게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순식간에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앞으로는 채워야겠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이분에게 순종해야겠다. 이 전까지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은 해보죠. 이 정도였는데 그 물고기를 부르시는 힘과 권세를 보니까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냥 한 번에 싹 들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말씀이 쏙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명령이 채워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명령, 예수님의 권위, 이것이 마음에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서 내 마음속으로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차지를 해야 돼. 차지. 어느 부분을 차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게 하고 그 사람의 경험치를 낮추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더 갈구하게 만들고 그 인성도 바뀌고 교만함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하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귀중한 보물 같은 것이라고 여겨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 한 분 만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조금 어떤 지식인의 말을 내가 좀 빌려서 그 지식인의 말대로 좀 살아가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인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교만했던 삶, 남편과 아내에게 머리를 들고 쳐들고 막 대들고 싸우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인데 겸손의 왕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들으면 그것을 쓸데없는 자존심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 내가 다 버리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하루아침에라도 겸손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자신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 직분자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교만이 없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그 조그만 자존심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뿔을 높이 들고 목을 곧게 하고 머리를 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또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년 2023년도에는 더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섬기는 겸손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거듭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셔서 참 탈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갖 허물과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가진 것 무엇 하나도 내가 감히 지킬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흙과 같은 존재여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죄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연약함 속에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 아픔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꼭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다가올 2023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고 섬길 줄 아는 저희의 삶 살도록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항상 이 귀한 안식일을 마음속에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